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치료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 새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금년 한 해를 복받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성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생각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시키고 맞추는 분은 이거를 드리겠어요. 성구 영신 예배 못 맞춰도 저기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지금 몇 주나 지냈는데 어떻게 그게 생각나겠어요? 예, 우리 이상훈 집사님.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죠? 그렇게 했어요. 맞췄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첫 번째 주일날 주신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 말씀을 성구영신 예배 때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일 첫 번째 주일날, 1월 1일 첫 번째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받고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1월 첫 번째 주일 설교 내용 생각 전혀 안 나세요? 예, 우리 이상매 집사님. 예, 1월 첫 번째 주일 기도하라도 했습니다. 근데 더 핵심이 뭐죠? 예? 기도는 했다니까요, 집사님이. 자, 예, 감사해요. 못 맞춰서. 예,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복 대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복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금년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많이 맞췄는데 3부 예배는 안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다시 제가 가지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저께 구정명절 설을 지냈습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설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서럽기 때문에 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서럽습니까? 한 살 더 먹어서 서럽다. 이 좋은 세상 더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또 나이가 드니까 또 세상 즐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니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냐. 그래서 설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뭐 정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꼭 서러운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오고 인생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점점 들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축복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 중에 2분을 하나님 나라로 보낸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상갓집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을 두 곳 오고 가면서 깨달았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죽는 이 죽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롭고 아픈 이 죽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갈 것이냐. 항온이 아름다운 것처럼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죽음을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종이 너무 덜 떨어지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안타까운데 주인이 쓰던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세상 살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보이면 이 지팡이를 줘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의 지팡이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을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몇 달 후에 주인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큰 병에 걸려가지고 새록새록 죽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고 가는데 이제 종도 할 수 없이 주인이 못 일어나니까 주인 방에 병문안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이제 이 세상 떠날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내가 전혀 준비를 안 했다. 전혀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종은 주인님, 사람이 하루를 여행해도 단단히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당신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세상에서 주인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다시 주인의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한 번 죽는 것,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 판단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도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료진이 발달해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연장은 시켜요. 요즘은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면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의 연장이지 그게 영원히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영원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자기가 세운 아산병원 얼마나 세계적인 병원입니까? 자기가 봉급주는 의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돼도 그분에 가는 생명을 한 사람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말했던 진시황도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된다. 프랑스의 전문 미술 잡지에 이런 그림이 실렸다고 합니다. 중세의 기부인, 중세의 아주 기부인이 좋은 옷을 입고 온갖 액세서리로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거울 앞에 비친 그 여인의 얼굴은 흉측한 해골의 모습으로 비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아름답게 겉은 치장했지만 흘러간 시간 속에 비치는 그분의 속 모양은 흉측한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늙은 겉모습을 치장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토니 캄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설 때
이루지 못한 것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식 죽음 앞에서 내가 그것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못 이루어서 내가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후회한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음이 우리 앞에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선거운동하러 열심히 선거운동하다가 달라스라고 하는 시에서 선거운동 유세하고 막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자기가 가서 선거 유세하는 것이 저승 가는 길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동생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상원 의원으로서 그가 미국 전역에 선풍을 일으키면서 선거의 승리의 깃발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느 호텔에서 자기 지지자들과 자기 후원하는 사람들과 캠프 사람들과 함께, 선거 캠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좋은 얘기하다가 또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대통령이 될 꿈만 꾸었지 그가 저승길로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제 그저께 오늘 연휴로 고향을 오고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저희 고향에는요, 옛날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길도 얼마나 미끄러웠습니까? 구정이 되면 그래도 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그냥 시골에 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기히 그래도 출세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 시골에서 이제 도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자가용 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자가용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온 가족이 오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그 형님하고 형수하고 그냥 명절 쉬러 오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요, 명절을 쉰 것이 아니라 초상을 치루었어요. 2번을 그런 일을 그 집안이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버지 필립 2세에게 이상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인에게 대왕이여,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늘 아침마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인사했던 그런 이상한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엄숙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미국 맨하탄에서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약 6천 명의 사람들이 아침 9시 10분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침에 희망을 갖고 출근을 했지만 그 빌딩이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다 6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은 흔히 찾아옵니다. 자동차 사고로도 죽고 비행기 추락으로도 죽고 배가 침몰해서도 죽고 화재가 나서도 죽고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죽음은 우리 곁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해주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애의 한 부분인 사람들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맺히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사실은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으면 다 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나면서 또 여러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명절을 잘못 보낸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가족관계, 불편한 성도와의 관계,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빌고 모두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연구가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이 사람은 101가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01가지를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만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울지만 너는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으라.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를 아내 품에 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 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서운하고 아쉬워서 가면 어떡하냐고 막 주변 사람들이 웁니다. 그때 본인은 잘 있어라.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인생만큼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는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베풀면서 산 사람입니다. 베풀면서 산 사람을 아쉬워한다는 것.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고 살지만 내게 뭔가를 베푼 사람은요, 내가 꼭 기억합니다. 본인들이 다 기억해요. 이렇게 수십 번 만났어도 나와 별 관계, 베푼 게 없으면 관계가 그냥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뭔가 내가 받고 베푸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베풀지 않으면 베풀려고 해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유언이 뭐겠습니까? 아파트 몇 채 있는데 그거 누가 가지고 그런 얘기 말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지금 죽는다면 회개하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남선교회 또 이남선교회 많은 분들이 너무 신실하게 인생을 사시고 성실하게 사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늘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잠을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휴식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여러 번 갔지만 노회 목사님들 섬기고 인솔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선교차 간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휴가를 받아서 쉬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해외여행 간 적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아시죠. 재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27년째 됐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한 3, 4년이 지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년은 그만두고 안식월이라고 한 달을 쉬는 그런 목회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주간 휴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더 정말로 성도들도 고생하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저렇게 사는데 내가 거기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무리하게 막 열심히 해서 몸살인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몸 아끼고 가장 몸살이고 그렇게 살면요, 모든 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또 회장님들을 보면 얼마나 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몸 그냥 아끼고 좋은 음식 다 먹고 그냥 그런 사람은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지 60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음식도 챙겨서 먹고 그냥 구전일은 엄마가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 근데 그 엄마는 지금도 건강하시고 90이 다 됐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아버지는 가신 지가 30년이 더 지났어요.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너무 아끼고 몸살이면요, 그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에 다니시고,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집안일 열심히 빨리 해놓고 교회 와서 전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열심히 교회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되고 본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만 하고 나면 자기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연합회장님, 우리 교회 올 때는요, 완전히 하루 일과가 병원 갔다 오는 거예요. 병원 다니는 게 그 사람 일과였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병원 갔다 집에 왔다 병원 갔다. 종합병원이 완전히 몸이 종합병원. 그래서 교회 오고 난 다음에 교회 일이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병원 안 가니까 건강해졌어요. 요즘은 나보다 더 건강해지고 나를 그냥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정일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좀 거시기 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일만 하면 몸이 아프고 교회 일 하면 몸이 안 아파. 그러면서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지. 집안일 하면 몸 아프고 교회 일 하면 안 아프고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휴 끝자리에 오셔서 다 오셔서 찬양해 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찬양을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찬양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그냥 찬양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잘해서 아니면 직분을 받아서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찬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로 나와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홍기정 장로님, 제가 이제 노회장 하면서 여러 교회 행사를 다 이렇게 2년 동안 했잖아요. 가서 꼭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17년 동안 새벽기도 차량 봉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죠? 그렇게 물으면 지금처럼 조용해져. 앞으로 하실 거죠? 조용해져. 정말로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울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새벽에 정말로 17년 동안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직장 갔다가 와서 그렇게 일어나서 차량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우리가 새벽 한 달에 한 번 찬양하잖아요. 왜 한 번 하겠어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 매일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한 달에 월삭할 때 그때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번, 3번 늘려가자는 거지. 이번에 초상을 치르면서 우리 상주 되시는 서울의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목사님이 주례만 하게 해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큰 교회 안수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싫었는데 지금 제가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즘은 안 가면 이상해가지고 새벽에 빠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새벽 기도 가면 하루 종일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가면 이상해서 몸이 찌부둥해서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성도님들을, 그런 안수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천만년 살 줄 알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줄로 죽음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로 지음을 받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화여대 최화숙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의사가 사형 선고 진단을 내리면 그 진단을 받고 당황한다는 겁니다. 허둥대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죽고 나면 그의 장례식장에 꽃 한 송이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고독한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만 다른 사람에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살더만은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구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디 정직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고 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자기 집에 곡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곡간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곡간을 하나 지었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가득히 채워놨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불러가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것이 되겠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땅, 그 사람이 가진 곡식, 그 사람이 가진 통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죽음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노모가 연세 많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4명이 서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키스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굿 나잇, 좋은 밤이다. 좋은 밤이 되라.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막내 4번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아니 어머니 다른 형들에게는 다 굿나잇 인사를 하면서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다른 내가 건강할 때 너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냐. 근데 너는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나 죽고 나면 너는 이제는 끝이야. 굿바이야. 그렇지만은 이 세 형은 내 말 듣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셋째 아들이 회개하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굿나잇라고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은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곡식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에 대한 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사람에게 선한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삶,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을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무도 우리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